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곤고한 심령과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권고하시 사유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시편 9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2편 말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상실감도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새 날을 주시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면 홍수 같은 것이 나서 집에 넘쳤습니다. 그러면 집에 흙탕물이 가득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씻어내고요. 더러운 것은, 망가진 것은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의전적이고 예전적인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편 92편의 안식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투적이고요. 격렬한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홍수가 나서 다 뒤집어졌어요. 망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또 흙탕물들을 다 씻어내고 구석구석에 젖은 것들을 말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은 분을 말하죠.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들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에 온통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5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의사들인데 쉬는 시간을 내서 밴드를 해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요. 그들을 보는 사람들도 위로가 되게 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회품이 좋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생명에도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귀한 삶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서지요.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일 것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삶이 어렵거나 병이 걸렸거나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술자가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해내듯이 인생과 삶을 해체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가뜨리고 고물로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새롭게 해서
그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술자의 능력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다루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그냥 두다가 그 차가 망가집니다. 제가 전에 차가 엔진 오일이 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계속 운전하다가 엔진이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고장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게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덜컹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분해하시고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5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장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래서 우리는 서게 되고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지키며 온전케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하시어 주의 거룩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세우며 고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함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 베푸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